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말씀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모든 교훈을 얻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별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그걸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집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깊은 병이 들어서 생사의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둘 다 갈릴리예요. 가나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 있었죠. 예, 바로 그 가나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죠? 믿음이 있죠? 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있는 지금 여기 가나인데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같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신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으니까 빨리
모시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갔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는데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것은 어디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서 종들이 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종들이 가버나움에서 마중 나왔죠. 그래서 마중 나와가지고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언제? 그랬어요. 언제? 했더니 그래서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걸 물었더니 종들이 언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갈릴리에서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이다. 이거 예수님이 전생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나 다른 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고 또 그 유대 땅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 가나에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이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어디 가면 안 돼요? 누구 만나면 안 돼요? 이방인 만나면 안 돼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만나도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 하인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면은 피차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나도 백부장이니까 내 위에 있어요, 없어요?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아래 사람도 내가 하라 그러면 하죠. 그래서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이니까 부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하가 많은데 그냥 이런 뭐 군인이나 이런 부하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시니까 천사를 부릴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부리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와보니까 그 종이 나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는 여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되게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악한 이제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 보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하잖아. 예?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고 쫓아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러고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니까 여인이 숨이 턱에 차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더니 거기다 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그 말이 되죠? 자녀에게 줄 거 개에게 주지 않죠. 먹고 남는 거 주지. 그렇죠. 요즘은 다르죠. 사람도 못 먹는 거 개 먹이고 그런 세상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개 보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이러는 세상이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또 동물 학대로 해서 또 고소당하고 그럴 위험도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는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여자가 누구다? 예? 넌 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처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여겨요? 개로 여겨요. 그래서 대놓고 개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기 따르면 개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개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격 모독하는 이런 그렇죠, 심하죠? 어떻게 사람을 대놓고 면전에서 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것을 그렇게 주인의 자녀들 줄 것을 주지는 않지만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지는 그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나를 위해서 안 주더라도 그 예수님이 이제 풍성하니까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그럼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개라고 한 게 믿음이죠. 동의가 안 돼요?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죠? 예,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는 어떻게 먹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라고 인정한 거예요. 맞죠? 개라고 하셨고 이 여인은 개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격 모독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야, 그럴 리가 없는 예수님이 인격 모독을 했어요. 자, 내가 개라고 해서 저 목사 대접할 사람이 있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같이 붙여놓고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목적이 뭐예요? 개라고 그래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고 뺨을 때려도 좋소. 그 대신 뭐하라? 내 딸 살려라.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굳이 왜 개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여인이 왜 개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죠. 그거를 믿으니까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이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서 뭐예요? 그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이제 주님이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내려오소서. 왜? 내려가야만 고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무슨 책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것을 저는 지금 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과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는 것은 어떠냐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썼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종들의 순종. 자,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뭘 시켰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보라. 그래서 순종했죠. 자,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순종했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그 연회장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 하인들은 알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웠어요? 하인들 같이 순종하면은 이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건 좋은 믿음의 표본 맞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일어나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왜 썼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썼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예? 이적 행하는 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가 말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포도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게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육적인 일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만드셨으니까 이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아리가 몇 개였다? 항아리가 6개고 6은 뭘 나타낸다?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항아리가 뭘 담는 항아리? 발 씻는 물 담는 항아리. 그러니까 존귀한 항아리예요? 천한 항아리예요? 천한 항아리예요. 그런데 뭘 담는 항아리가 됐어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격이 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존귀한 정화 됐죠. 그래서 그 항아리 6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본래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죠. 빛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됐어요? 어둠이 빛이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그 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해 주긴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러 오셨다. 그걸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맞죠. 예수님 누구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 사람 바꾸러 오셨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한다? 믿는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근데 도무지라고 그랬으니까 몇 사람이나 믿을까? 안 보고?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 몇 사람 믿어요? 도무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내 아들 병 고쳐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이고 어디서 병 고치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밖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죠.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죠. 맞죠?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만 고쳐? 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낫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가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예,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보지 못하면 몇 사람 믿는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떻게 해야 내 아이가 살아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의 신하를 믿죠. 왕의 신하가 이게 믿고 갔다는 말은 어떻게 했겠어요? 왕의 신하 믿습니다. 그러고 갔으니까 이렇게 썼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말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의 말을 믿자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믿어요? 예? 예, 가버나움에 가야만 믿죠. 낫죠. 가야.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마음 열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를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듣고서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내 아들 고쳐요? 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내려오셔서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그랬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은 이 사람은 믿는다고 했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믿었죠. 그럼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틀린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지나다니니까 강권해서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식사하고 가는데 어느 날 밥 먹고 차 한 잔 줘서 마시는데 뭐 했어요? 껍벅 졸았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위에서 다락방 좀 하나 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해서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뭘 놨어요?
책상, 걸상, 촛대 하고 침상도 만들어줬어. 어느 날 엘리사가 음식을 먹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다락방에 가서 침상에 누워서 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너무 고맙죠. 고맙긴 한데 되게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섬길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 불러라 그러면서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임금에게든 뭐 군대 장관에게든 누구든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엘리사가 부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런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지?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 했어요?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불러. 그래서 내년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죠. 근데 아이가 조금 커서 아버지가 밭에 나가 있을 때 따라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니까 엄마한테 보내라.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덜커덕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냄 여인이 이 아이를 다락방에 엘리사 침상에다 뉘었어. 그러고 문을 닫고 그 갈멜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봤어. 근데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여기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는데 오니까 이게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게하시야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당신 평안하냐? 예, 평안하다. 남편 평안하냐? 평안하다. 아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 갈 때 인사해도 받지 말고 너도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오면서 인사했잖아요. 평안합니까? 근데 평안해 대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비켜. 그러고서 엘리사한테만 왔잖아. 그러니까 너도 지금 누구한테만 가라? 그 아이한테만 가라.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놔요? 안 놔. 당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가서 따라가서 이제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는 아이 둘 다 아이 문제죠. 근데 여기는 엄마고 저기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안 하고 굳이 왕의 신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이럴 때 다르거든요. 엄마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붙들고 늘어져서 엘리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같으면은 갔을 때 게하시에게 지팡이 주면서 네가 가라. 그러면은 엘리사 붙들고 늘어질까? 따라갈까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이면서 뭐야? 왕의 신하예요. 왜 굳이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썼을까? 이런 성경은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여기에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이름이 도마니까 별걸 다 트집을 잡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물을 조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씨가 근데 거기 뭐 이제 끼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 깍듯하죠. 뭐
사실이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왕이 말하면 신하가 이의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를 말한 거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뭔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라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 속으로 웃으며 나누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낙이 있으리요. 맞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자,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우선 보이는 데서야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웃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웃었고, 소리내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안 웃었다고 할 만해. 그런데 굳이 안 웃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뭐냐 하면은 안 믿어지죠. 그렇죠? 왜? 100살이에요. 생리 끝났어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웃은 거예요. 다 얼결에 뭐 깊이 생각 안 하면 얘기 듣는데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참 허참 그래서 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면은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안 썼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요런 거거든요. 자, 요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다고 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에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아들 낳아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어서? 기뻐서 웃었죠? 예?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아들 준다 그럴 때 엎드려 웃었잖아요. 기뻐서 웃었어요? 어이가 웃어서 웃었지. 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이 무슨 뜻?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름이 생겨서? 믿음이 없어서 웃어서 생겨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좀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조금 부끄럽다고 할 그런 이름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름 같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때 사라가 뭐라고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구 때문에 웃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삭. 자, 이삭 준다고 그래서 웃었잖아요. 왜?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근데 지금 웃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웃어요? 이제 보고서 품에 껴안고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다 웃어.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지금 아들 낳았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웃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이름은 역사가 있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웃어서. 그렇죠? 웃었는데 무슨 웃음?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삭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없을 때예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생겨서 이삭을 품에 안았어. 그러니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웃음이 나와.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믿겠어, 안 믿겠어요? 믿죠? 보통 믿어요? 단단히 믿지.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인데 시작은 믿음이 없어서 웃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고 믿어서 웃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이삭이라는 이름이 역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사라도 이제 웃었잖아요. 그러고서 안 웃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은 왜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럼 이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또 책망받고 잘못하면 너 애 안 줘 그럴까 봐.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체면신앙이죠. 맞죠? 체면 때문에 이렇게 안 웃었습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왕의 신화를 보자고요. 우선 보세요.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지금 어디예요? 가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 크리진 그 다음에 뭐예요? 가파르나움. 그게 뭐가 돼요? 가버나움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조금 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몇 시에 왔죠? 예? 내 아들이 낳았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 마중 나온 신하들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낳았다 그러니까 언제 낳았어? 그랬더니 언제? 어제 7시. 어제 7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7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 자, 창세기를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그러고서 어둠을 밤이라 빛을 낮이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가 됐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어요. 왜 저녁이 먼저예요? 우리는 아침부터인데.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인데 언제 해져요? 언제? 오후 몇 시? 크게 굵직굵직하게 오후 6시. 그래서 유대인은 오후 6시가 0시예요. 근데 우리는 몇 시가 0시?
12시가 0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몇 시간 차이가 나? 6시간 차이가 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건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6시간을 더하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7시에 온 거예요. 그럼 오전 7시에 왔을까요? 오후 7시에 왔을까요? 오후? 예, 오후에 예수님 모시고 깜깜한 밤중에 가겠다. 예?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녁 때 모시고 가려고 와요. 아침 일찍 모시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 그거 어려워요? 참 성경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왔겠죠. 사실은 5시쯤, 6시쯤 일찍 오고 싶어도 그 시간엔 주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똑똑 두들기고 가자고 거의 무례하잖아요. 왕의 신하잖아요. 예절 갖춰야죠. 그러니까 7시면은 그 시간에는 일어났을 것이고 모시고 갈 수 있다. 그래서 7시에 온 거란 말이에요. 아침 7시에. 자, 그랬는데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살았다. 그런데 갔는데 집에 가기 전에 종들이 마중 나왔어요. 뭐 마중 나올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종들이 마중 나와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어제 7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침 7시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으면은 저녁 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가.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야, 아들 살았으니까 신난다, 기쁘다 그래서 그냥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그러고 안 갔을까요? 좀 그건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기다려도 안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오리라고 기대해서. 저녁에는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마중 안 나갔죠. 예? 아들이 살았고 모시러 갔는데 어쨌든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에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마중 나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는 왜 그날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고요. 저는 실망해서 이제 믿고 갔다는 것은 안 믿었다고 봐야 되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멀리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살았다라는 말하면 살릴 거라는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랬죠. 생각을 열어놓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셔야만 낫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고 말하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낫다. 그랬더니 믿고 갔다는 것이 이게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처럼 아까 수냄 여인처럼 붙들고 이거 못하죠. 더군다나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매달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아들 죽었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을 칭찬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쉽다, 어렵다? 없다. 믿음을 어떻게 해야만 믿는다? 봐야만 믿는다.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로 이 사람이 믿는데 그때는 안 믿고 나중에 종들이 와서 마중 나왔을 때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믿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 믿죠, 우리가. 예수의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믿음은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뭘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지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이 신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예? 봤어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 믿는다 그랬죠? 그런데 믿고 갔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지 않고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죠? 예수님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선물이에요? 아니죠. 이게 깐깐해도 내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간다고 그랬지만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누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것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러니까 왕의 신하고 가족들이 당연히 예수님 모시고 올 줄 알았죠. 근데 못 모시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졸랐잖아요. 가는 중에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러니 죽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족들을 봐요. 그래서 그날 안 간 거고 가족들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마중 나와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말한 때에 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언제?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그때서야 믿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디서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믿었다라고 말했으니까 믿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믿음의 천재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몰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줄을 몰랐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예? 아들 준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 웃었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못 믿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믿어요? 이삭을 품에 안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쑤셔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쑤셔넣어 주셔서 이삭을 품에 안고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근데 못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데 못 봤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제가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소위 말해서 체면신앙인 거예요. 체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믿는 척 한 거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 체면신앙을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열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체면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쳐준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줘서 품 안에 안고 웃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 사라의 믿음?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품에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그들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고칠 거는 알고 왔어요. 그렇지만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라, 나았다. 그랬는데 믿고 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틀렸고 이 사람은 믿음의 천재고 우린 이 믿음의 천재를 자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면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체면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못 벗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야기 인정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나 못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거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체면신앙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거 인정하고 자수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무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이 그냥 믿는다고 체면으로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